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음,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다니셨던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나의 모교회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모교회의 그 모자는 어미 모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교회는 아마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어머니 같은 교회,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교회. 지금 내가 이 신앙을 갖기까지 내 신앙의 DNA가 되어준 교회.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저의 모교회는 오클랜드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하는 키위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의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교회가 저의 신앙의 DNA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모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교회들의 뿌리가 되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교회의 그 교회로부터 신앙의 DNA를 받아서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교회, 세상에 처음 탄생한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5절입니다. 1장 9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그래서 일어서 가로되 아멘. 2장 42절로 47절을 읽겠습니다. 2장 42절로 4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괜찮으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들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 우리의 모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교회의 첫 모습이 첫째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다는 거. 두 번째,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무엇으로 열었는가? 기도로 열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장면들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DNA가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세월은 2000년이나 흘렀지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 DNA대로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예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도 기도를 합니다만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성찬식을 나눴는데 음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정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입 열면은 내 얘기하고 내 자랑하고 내 삶을 말하기에 바쁜 일상의 우리들이 그 언어가 바뀌어서 나의 자랑이 되어준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그들이 실제 예배와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와 삶의 간극이 너무 커서 예배자인 나와 생활인인 내 모습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늘 언제나 괴롭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의 DNA가 되어진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예배와 삶을 어떻게 동시에 함께 구축해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은 참 비슷하다. 우리도 잘 따라오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데 이런 점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고, 변한 만큼 세상의 교회들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이 잘못되거나 세상이 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변함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해 있는 것이 문제고, 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했거나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흔히들 우리는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멋지게 붙이고 교회 앞에 붙이는 그런 교회들을 자주 봅니다만은, 무엇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초대교회를 알아야만, 나의 모교회, 나의 DNA가 되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글로 돌아가는 것이지, 2000년 전에 그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막연하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교회가 닮은 면들이 있죠. 조금 예수교회가 보완하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죠. 이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건데, 오늘 본문 32절이죠. 32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되었다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장면이 아까 읽었습니다만 1장 12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그때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태동의 첫 시작을 성경은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첫 장면의 첫 단어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교회가 시작된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앉히고 찬양대가 세워지고 목사가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첫 번째의 성립 조건은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하나의 비전이라는 거, 하나의 비전. 교회가 한 마음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니까 그 한 마음 된 자리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1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불러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5명, 2명, 10명 모여도 성령이 임하면 그건 교회입니다. 모인 자리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본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제자들, 사도들은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내세우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모였었던 120명의 알 수 없는 성도들 말입니다. 그들 위해 성령이 임했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집단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전쟁 포로들,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자들, 가난한 자, 병든 자, 때로는 부자, 과부, 고아, 절름발이 이런 자들이 모인 120명의 그 집단은 구조적으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불가능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마음과 한 뜻 되었다라고 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그곳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 나이도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 되는 건 본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마음 되었다는 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첫 교회,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한 마음, 이 신비로운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마음 되자고 해서 한 마음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들 하고 있고, 속으로는 불만 불평이 있고, 속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데, 에이, 그런 거 뭐 그냥 내세워서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는, 아유, 예, 아멘이죠. 예, 예.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마음 되었다?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여러분. 비전, 하나의 비전을 갖게 됐는가, 이 사람들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하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시선과 방향이 하나로 고정되었을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 바라보는 것이 다 각각일 때, 동상이몽이라 그러나요? 다 각각일 때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는 없습니다. 모아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는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점심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가는 거, 나가는 거, 출석하는 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예배는 언제든지 TV만 켜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수많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한마음 하나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겠느냐? 사람은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웅변도, 그 어떤 설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한 분 예수를 교회가 오직 그분만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비전이 모아져서 하나의 힘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나는 길이요. 예수 속에 예수를 바라볼 때 그곳에 반드시 교회가 나가는 길이 있다. 나는 진리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생명이요. 예수 안에서 세상에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빛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의 비전으로 똘똘 뭉쳐서 나갈 수 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가 서로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가족같이 지냅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날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따뜻하게 지내고 가족처럼 위로하고 지냅시다. 그런다고 내가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갖다 살아온 인생의 성품들이 바뀔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권유하는 저의 그 설교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저부터라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만 바라보는. 그럴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그럴 때 가족이 한 마음 됩니다. 그럴 때. 그거 말고 가족이 한 마음 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DNA를 가지고 있는 DNA가 같은 모교회 말입니다. 이 모교회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성경이 기록해 나가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3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재물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참 부담스러운 말 나오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물건이라는 것을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고 우리 집에 허다한 수많은 그 물품들, 생활용품들, 냉장고에 있는 수많은 고기 덩어리들, 게라지에 있는 수많은 것들, 그 모든 우리가 사모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내 물건을 조금씩이라도 나눈다라고 할 때 그 물건이 그 물건과 같은 동류이거나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단어를 그냥 그렇게 읽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당시에는 식구들이 밥을 먹으면은 각자 자기 그릇이 없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말하는 겁니다. 귀족이나 왕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국그릇, 밥그릇, 네 숟가락, 내 숟가락 그런 거 없습니다. 넓은 큰 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 그릇, 그게 답니다. 거기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앉아서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그들의 가족들이 모인 가정의 용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그릇이었죠. 그릇 하나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재물,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주고받았다라고 할 때 그 물건이, 아, 그러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남는 거 이거는 뭐 내가 거의 안 쓰는 거니까, 이거 거의 새 건데, 아깝잖아, 그냥 버리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디 오피샵에 갖다 줘야겠다. 어디 바자회에 이렇게 내놔야겠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내가 보니까는 저 사람에게 이게 절박해. 그런 거 있죠. 나한테는 정말 이게 없어서는 안 돼. 이게 참 필요한 거거든. 내가 아끼는 거야, 이거.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절박해, 이거. 그것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그 절박한 것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살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다, 그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절박한 것에 대해서 살피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쁜가요, 여러분? 왔나 보다, 집에 갔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것을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얘가. 너 그릇 줬니? 나도 그릇 줄게. 나도 이거 크게 필요치 않아. 너 갖다 써.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런 거.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꺼내다가 그 사람한테 주고 나니까 그 소중했었던 자리가 있었던 그 빈자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더라. 이런 데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그쵸?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건데 내가 아니야, 이거 그 사람 주자 해서 줬는데 그 빈자리가 더 기쁨이고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나눔을 하는 이 시점부터 대략 한 12년 정도 지났을 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클라우디아 황제가 있었던 그 시절에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이 교회가 그때 이제 핍박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의 살아나갈 지경이 못 된 상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덮쳐가지고 그때에 몇 년 동안에 걸친 흉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에 그 역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모 교회가 아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개척했었던 유럽, 그러니까 먼 교회죠. 예루살렘과는 거의 1500, 2000km씩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둡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처참하게 가난했었던 교회냐면은, 핍박받고 가난한 교회였었냐면은, 산속에 굴을 뚫고 그곳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즘 같으면 저것들이 이단 아니냐 하겠지. 그걸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연보를 모으는데 넘치도록 모아줍니다. 예전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아주 오랫동안 살펴봤었던 말씀이죠.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들이 지금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는 편지를 보내자 예루살렘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를 모으는데, 성경에 그들을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연보가 넘쳤다고. 그래서 그 연보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평신도 편에 연보를 모아서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야 바울이 그걸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터이니,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는 무려 2000km입니다. 2000km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짊어지고 현금을 가지고 가요. 그거는 죽자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확률이 거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 도착하게 하시죠.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이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경을 헤맵니다. 도착해서 2000km를 굽이굽이 걸어갔으니 말입니다. 본래는 죽는 거였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살려내신 거죠. 성경학자들은 말입니다. 도대체 그 가난한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자신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 이거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연보를 넘치게, 성경 말씀대로 넘치게 모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신비로운, 연구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학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으로 한번 논문을 쓰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밥을 굶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었을 텐데 그게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한 끼를 안 먹고 그렇게 하기를 몇 주씩 그렇게 해서 조금 모은 것을 예배당 교회에 가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걸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 아무리 그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뒤져보고 연구를 해봐도 첫째 문제는 뭐냐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이.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양식을 사는 건데, 볼이나 밀을 사는 건데, 그러면 그 볼이나 밀을 2번 살 걸 한 번 사고 한 끼는 굶고 굶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서 그들을 굶지 않게 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점차 생겨나기 시작한 수많은 초대 교회들이 그랬다면 이 초대 교회들이 그와 같은 나눔을 한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자신들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나눔의 DNA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눔의 DNA는 세월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예수교회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 참된 교회라고 웅변을 한다면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이 나눔의 DNA를 물려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교회 배부른 거, 내 교회 증축하는 거, 내 교회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붓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곳에 나누지 않고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그것이 온통 모든 관심이라면 그 교회 잘못 가는 교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예수교회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2번째, 3번째, 4번째 가서는 안 돼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교회가 복받은 교회일까, 여러분? 저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며 예배드렸던 안디옥 교회, 지극히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대 교회, 그들을 도왔던 교회들입니다. 그 가난했었던 그 핍절한 교회가 복받은 교회죠. 저 교회 복받았나 보다. 저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인가 봐. 그러니 저렇게 지금 뭐 쭉쭉 뻗어나가는 거잖아, 지금. 생각해 보여야 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 어느 자식이 복받은 겁니까? 거침없이 모든 것을 다 이뤄가고 계획대로 성취해가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자녀들이 그건 복받은 겁니까? 복받은 인생입니까? 그들이? 교회가 교회에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개인과 개인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가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지. 이거는 알아차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다시 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또 4장 3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없더라. 아멘. 32절의 중반절서부터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시선을 끄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또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소유물이야.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이 돈인 세상에 시간당 얼마 받고 일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내 시간, 내 정서도 내 소유물이죠. 내 기분도 내 소유물이에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 이거 다 내 거지 않습니까? 내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정서, 여러 방면에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죠. 왜? 그 사람의 소유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은 넓은 의미 속에서 자기의 재물,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었던 저의 신앙의 첫,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이 부분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뭘로 어떻게 설교를 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건 정말로 막막한 저의 참 이게 숙제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그분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때의 한 성도로서 함께 지냈다면 할 말이 많이 있었겠지만 2000년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이 불과 몇 줄, 성경이 그래서 친절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줄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어려운 본문을 지지난주 한 2주 동안을 갖다가 저는 사도행전 3장을 하면서도 여기 와서 이걸 보고 다른 보고 하면서도 또 와서 보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어느 때는 설교 안 하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아파. 근데 금요일 날쯤 돼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주일날 설교 못할 것 같아. 아우 그래. 아유 이참에 그냥 당신이 가서 우리 목사님 너무 아프셔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이고 야야 기도해 주자 그렇게 할 텐데 그리고 뭐 그런 저 정말 제법 많습니다. 근데 이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4장 31절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32절은 또 다가왔으니 산처럼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32절을 보면 첫 절에 믿는 무리가 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그렇게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까지에는 어떠한 일이 먼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들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냈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크리스찬들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무엇을 믿었길래,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만 도대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조금도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 이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또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미치면 다 내다가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32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믿는 무리가 33절에서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의 부활을 배워서 사도로부터 예수의 부활을 받아서 그 믿는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부활은 뭐죠? 부활은 예수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초간단하고 교과서적인 예수 부활에 대한 이해와 답변. 아, 그래. 그것을 믿었었구나. 그것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것 한 줄로 예수의 부활의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말입니다, 한 묶음이에요. 한 세트예요. 네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네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면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상되어야 하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며,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의 부활 속에는 몇 가지가 한 묶음이다? 네 가지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가 그렇게 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한데,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부활이 갖고 있는 한 묶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하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내 머리 안에서 와다닥 생각이 나야 되고 내 입에서 와르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의 무엇을?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느 것처럼, 지금 저처럼 예수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예수가 하늘에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게 될 것이야. 이것을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도들이 오늘 3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 그래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은혜를 받아서 지금 막 뜨거워가지고 찬송하고 방방 뜨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 그것도 은혜의 한 표출된 모습일 수 있겠지. 오늘 본문과 32절과 연결을 하려면은 32절, 그들이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32절과 이 성도들이 은혜를, 부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려면은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을 받았느냐?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남겨진 내 생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버리면은 내가 가진 내 소유들을, 눈에 보이는 재화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던 나의 시간들, 뭐가 됐든 내 것들은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야. 그것들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낙원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란 말이냐? 이게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봐야 몇 년인데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를. 그래서 조금도, 야, 이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어. 조금도 아끼는 이가 없어서 조금도 아깝지 않으니까 성도들 중에 그거 붙들고 있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 왜? 다 들었거든.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당신도, 고아 당신도, 과부 당신도, 부자 당신도. 그야말로 소유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대전환.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은 오직 예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한 번 더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 한 줄은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보는 거죠. 발은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더러운 것이고 가장 천한 부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에 그 퍽퍽한 팔레스타인 땅, 거기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그야말로 더럽기가 말이 없었겠죠. 그래서 발은 아주 종이 닦아주는, 노예나 종이 닦아주는 부위이고, 손님이 오게 되면 손과 발을 닦을 물부터 내놨던 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 시절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자기가 자기 땅 판 돈을 건네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땅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발 앞에다가 내려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글쓰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령이 쓰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34절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만은 밭과 집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자기 재물이나 자기 물건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서부터는 밭이 나오고 자기 집이 나왔습니다. 땅과 집.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거는 변함없는 가치죠. 어쩌면은 한 인간에게, 한 가정에게, 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근데 그걸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건네주었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두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늘 자리에 올려져 있었던, 최고의 자리에 올려져 있었던 내 재산 목록 1호, 밭, 땅, 집.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것을 천한 인간의 발의 자리와 동일한 위치에 가져다 놓았다. 그것을 저 하늘 꼭대기에 있었던 내 가치를 인간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져다 놓음으로 동일한 가치를 부여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높이 올려놨었던 그 가치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았다. 이제 내가 우상처럼 섬기던 내 삶의 모든 소유물들, 그것들의 가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동일한 위치로 내려놓고 내가 높이 바라보던 그 자리에 그것들 대신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았다. 이것이 우리 예수 교회의 모교회인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 그 가난하고 부족했었던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은 주님 안에서 배웠어요. 저는 한평생을 늙어 죽을 때까지 살면서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대변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많이 만납니다. 저는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시 내려놓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며 무엇은 나중에 해도 되고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은 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매기는 질서,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되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잡히면 교회도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이것이 잡혀야 집안에 평안이 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정신없이 살지?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바라보면 왠지 혼란스럽습니다. 집이. 왜 저러지? 뭐가 문제일까? 왜 행복해 보이질 않지? 왜 평안해 보이질 않지? 다 있는데. 저는 우리 예수교회가 우리의 DNA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따라가고 배워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교회도 어머니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누구나 자기 어머니의 DNA를 받아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어머니 교회로부터 신앙의 DNA를 받아 세워져 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2000년 전 하늘 아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예수 교회의 모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모교회의 신앙의 DNA를 우리 예수 교회가 이어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마음 한뜻 하나의 비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올바르면서도 깊이 있게 믿어서 이 세상에서 결국은 사라지는 헛된 것들이 무엇이며 끝내 붙들어야 하는 사라지지 않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소유를 내려놓았던 그들처럼 내가 가진 소유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고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하늘 자리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